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이번 주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합시다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자동차 이용은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등도 많이 나오게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 또는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탄소를 배출합니다. 자전거나 또 공공교통을 이용해서 훨씬 더 우리가 지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요한의 예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기장 제108회 총회에 다녀옵니다. 수요 기도회는 우리 강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 앞에
근모 두려움도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준일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던 여름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질병과 전쟁, 세상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사랑교회 일꾼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맡은 역할에도 충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을 이루고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날 닥쳐오는 기후위기, 질병과 전쟁,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때 어려운 마음과 힘든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지금 일본의 해고염수 방류에 동조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등 국민의 민생은 뒷전에 두고 이념 갈등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생명을 위하고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망가진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온 인류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일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셔서 온전하고 참된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의 의미를 더 온전히 알게 하셔서 주님을 섬김이 완전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충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오늘 한분동 목사의 말씀을 통해 마음 아파하는 자, 실족함을 당한 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이 다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이들을 교육하는 교육부서 선생님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각자 부름받은 분야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도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다음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질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따르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하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문덕 목사님이 주님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는 야훼의 날이 다가온다 하는 것이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스바냐 예언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스바냐서에서만 유일하게 예언자의 족보를 적으면서 이 스바냐 가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바냐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왕족으로서 당시 국제 질서와 또 국내 정치 질서에 아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스바냐가 활약하던 당시 남부 러시아 출신의 기마 민족이었던 스키타이 사람들이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아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기원전 627년에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때 유다가 직접 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해변 지역에 살던 블레셋 족속들은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뒤숭숭한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스바냐는 야훼가 심판하시는 날의 도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 야훼의 날은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과 민족에게 야훼의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훼의 날, 야훼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것을 준비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훼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어떨까요? 축제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3장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예루살렘 도성의 잘못을 아주 낱낱이 밝힙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스바냐는 오늘 예루살렘을 더러운 도성,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이면서도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모두가 백성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이리 때나 사자들처럼 마구마구 먹어치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해도 이 악한 자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스바냐는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는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스바냐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도 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라는 것이고, 셋째는 겸손하게 살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의 조언을 분석해 보면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님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살피고 또 우리들의 신앙과 삶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개월 내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야훼의 날이 우리 인류에게 도래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언자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될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이미 나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1일 에게해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데니엘이 지중해를 건너서 리비아를 덮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고 리비아 동북부 전역이 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데르나라는 도시에 있는 댐 2개가 연달아 붕괴하면서 최소 10,000명 이상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데르날은 연평균 강수량이 20mm에 불과했는데 그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를 초과하는 400mm가 내렸고 제벨 아크다르 산지에서 발원해서 데르나로 흘러내려와서 이 지중해와 합류하는 와디 데르나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집권하에서 와디 데르나에는 상류와 하류에 각각 하나씩 댐 2개를 세웠었는데 이후 10년 동안 이 리비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 댐을 잘 관리하지 못한 데다가 이번 홍수에 두 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상류가 붕괴되고 하류도 이어서 붕괴되면서 이 데르나 시가지의 저지대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데르나 시의 4분의 1이 완전히 아주 멸망당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날씨들은 이미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비아처럼 이런 위기를 감당할 만한 정부도 없고 또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대형 참사들을 인류는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어서 적절하게 기상 예보를 하고 사전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계 기상기구가 이 홍수 발생 72시간 전에 모든 정부 당국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번 참사를 일으킨 이 사이클론 데니엘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로 분열되어 있던, 그래서 행정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리비아에서는 이 대피 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돕고 있긴 한데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리비아에서 이 홍수 재앙을 회복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북극권과 이 중위도 사이에서 열심히 아주 빠르게 불고 있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그 기류를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 지역, 이 지구의 중위도 지역에 폭염과 폭우와 아주 극강의 한파가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날씨 변화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홍수 직전에 모로코에서 강도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모로코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렸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강한 지진이 없었고 그에 대한 대비도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러나 2016년 경주에서 우리가 5.8 강도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과거에는 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예전에 지진이 났던 그런 지질과 지형을 연구하고 또 과거의 지진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고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6.5에서 7.0 정도의 그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 지역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조 원의 경제 손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7.0 이상이 되면 수백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리고 수천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100km 속력으로 달리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한 200km 또는 300km 차를 달리게 되면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인류가 기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한 위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지구 온도가 1도가 오르면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는 거, 만약에 1.5도가 오르면 150km 달리는 거, 2도가 오르면 200km, 3도가 오르면 300km 달리는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기후재앙의 현실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기후재앙이 온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같은 전능성을 얻기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듯이 오늘날 인류가 더 잘 살고 더 편리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탐욕을 부리면서 이제 지구의 3분의 2 이상 인류가 정복하고 개발하고 착취하는 가운데 이제 도리어 인류가 이 지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 위험한 지구를 만들었고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끼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인간은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실제로 이 지구에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하는 오늘 스바냐의 명령은 오늘 우리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 인간은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부로 나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질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그 목표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인류는 2100년쯤이 될 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최근에 너무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2030년까지 57%로 상향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30년까지 우리가 40%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가 원래 30.2%였는데 21.6%로 하향 조정하고 오히려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0% 감축을 하려면 매년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약 7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 정부는 18조 정도만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그 발전하는 시장에서 96%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싸졌습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에 드는 그런 희귀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사거나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병들게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명령은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정말 다양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인류가 가야 할 그 올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고전 중에 맹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좋은 때라도 지형적 조건에 유리함이 미치지 못하고 지형적 조건이 아무리 유리하다 해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내성이 삼리, 외성이 칠리에 불과한 작은 성을 포위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수가 있는데 내성까지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늘이 내려둔 좋은 때를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좋은 때에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지형적 조건에 유리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곽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해자가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기와 갑옷이 단단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형적 조건의 유리함이 사람들의 인하 단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삼엄하게 단속한다고 백성을 가둘 수 없고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의 험준함으로도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며 날카로운 병장기로도 천하의 위세를 떨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도를 얻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드문 법이다. 올바른 삶이 높은 경지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천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고 행악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은 피부치마저도 떠나기 마련이다. 천하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올바름을 가진 사람이 피부치마저 배반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사람은 싸우지 않을지언정 일단 싸웠다면 반드시 이기는 법이다.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류 전체가 기후재앙을 지금 겪는다 해도 이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우리 사람이 도덕성을 확보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똘똘 뭉칠 때 우리는 이런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예언자가 올바르게 살도록 힘써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고 도덕적 절제력으로 어떤 폭력적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생사설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회복적 정의라는 것을 다룹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좋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줄여가면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올바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명령은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들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아주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변화에 민감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남신도 주일이어서 남신도회가 지금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신도들이 특별히 더 마음에 새겨야 하는 스바냐의 예언이 이 마지막 세 번째 조언입니다. 남선들은 보통 경쟁에 민감하고 또 남을 지배하고 언제나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시중드는 일 매우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남에게 굴복했다, 그런 굴종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충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삶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세상의 고관 대작들은 남을 억누르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 중에 65세 이상이 20%가 넘을 때 그런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50년이 걸렸고 미국도 15년이 걸렸고 빠르게 고령화되었다고 하는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작년 통계로 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901만 8천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7.5%이죠. 그런데 나라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 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또는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은 사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가구의 가구 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우리나라에 519만 5천 가구인데 이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4.1%입니다. 근데 이 가구 중에 36%, 187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72만 4,256 가구로서 되게 많죠. 41%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런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해가지고 4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10명 중 4명은 혼자 사는 겁니다. 이 중에 5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무려 522만 9천 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독사하는 그런 나이가 80대보다도 50대, 60대가 많습니다. 50대가 가장 많고 2위가 그다음에 60대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에서 죽는 그 고독사 가운데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4배 정도 평균 그렇고요. 작년에는 무려 5.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남성 혼자서 건강관리하는 데 미숙하고 특별히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림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별히 사별 이후에 이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혼을 당한다든지 또는 실직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실의 순간에 새롭게 털고 일어나는 그 힘이 남자가 여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고 하는 이 스바냐의 명령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배움의 자세와 유연함을 가지고 잘 적응하라는 그런 말로 읽을 수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남신도 주일에 우리 남신도들이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는 스바냐 예언자가 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서 오늘날 위기로 가득한 이 위험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삶의 한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단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주님 지으신 세계에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금지된 선악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끝모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소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겸손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게 하소서. 세상은 갈수록 위험 가득한 곳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냄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구루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삶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도록 애쓰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잔잔한 물결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공기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고요한 땅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빛나는 별들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밤의 어두운 그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달과 별들이 항상 여러분을 비춰주며 평화의 아들 그리스도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회에서 예배 순서를 맡아 주관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오후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8강 주제는 요한의 예수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신안 라바다 호텔에서 있습니다. 한문동 목사가 참석합니다.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안내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수능일은 11월 16일입니다. 김대연, 문예찬, 한성규, 오지윤, 황주람, 오수혁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9월 24일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강미희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옵니다. 생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7일 최경수 장로님, 19일 이순국 집사님, 19일 장호세 집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